본문 전에 4장 1절에서 7절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신분을 깊이 누리며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장 8절 말씀에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마귀들에게 우상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었다. 9절에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알아주셨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사람들의 말, 자연 숭배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서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계절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이것이 바로 숭상한다는 것이죠. 일신, 월신 이런 신들, 태양신 여러 신들을 너희들이 다시 숭상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 내가 어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토록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헌신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참 헛되는 것으로 될까 봐 난 심히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 그러니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와 같이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뭔가 전환점이 있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들리지도 않던 것이 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던 진리가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아니라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요 하나님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알았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 알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들이 종로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이제 와서 그때처럼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이 뭐냐? 종이 되었던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처럼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고 못할 일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허상으로만 그렇게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유치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과 우상 숭배의 그 가치관에 세상이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에 매여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치를 하나님 기준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치를 둡니다. 그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막 거룩하고 또 뭐 웅장하고 이런 의식에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로부터 있는 이 죄의 습관, 이 습관이 늘 체질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는 것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나는 누구도 안 믿어. 내 자신만 믿어. 하지만은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고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매주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영화 보러 가고 자기 여가를 즐기는 것이 그게 낙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뭐라고요? 큰 죄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을 아파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신앙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막 참 지성 들여서 이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빌고 내가 열심히 찾아가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관계의 회복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어찌해서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려고 또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자유로움을 줬는데 왜 너희는 자유로움을 벗어 던지고 다시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의 방식은 뭐냐? 바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자꾸만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유혹이에요. 교회를 오려고 하면요, 꼭 무슨 방해거리가 있거나 교회를 못 가게 하는 형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말도 아닌데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려고 하면은 똑같은 말인데도 더 크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안 가게 하고, 꼭 아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번 주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마음 먹고 집을 나서려고 하면 꼭 애들이 속을 썩혀요. 기분 다 잡치게 해요. 남편이 기분 잡치게 하고, 아내가 기분 잡치게 하고, 아버지 엄마가 기분 잡치게 하고, 애들이 기분 잡치게 하고. 그런데 이거 지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참 부질없는 짓이다. 어르신들이 참 부질없다, 부질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걸 못 느껴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질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은혜로 시작을 한 신앙이 다시 행위와 규율로 돌아가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진적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뒤로 가려고 합니다. 뒤로 가려고 하는 마음,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유혹을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싸움도요, 만만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움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저거 그래 한 방 맞떠? 한번 떠볼까? 만만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성장한다면요, 악한 영들이 만만하게 도전 못합니다. 그냥 틈만 들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자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저거 언제 좀 태만하고 방관할 때에 그때 내가 딱 치고 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틈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로 쭉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향이, 연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네 기도가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지, 남의 것은 보면서 내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이왕이면은 예배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불안함 때문에 무언가 내가 규칙을 안 지켜서 그런가 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요, 형식적인 신앙이요,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신앙이요, 과거에 제된 습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자유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도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특정한 날을 지켰고, 특정한 달을 지켰고, 특정한 절기를 지킨 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지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요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쏟은 수고와 헌신이 헛수고가 될까봐,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식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늘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지만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이방인과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형식에 제발 얽매이지 말아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를 함께 누리자고 권면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한비 선교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엄청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방식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또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눈물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유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무게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정말 자유와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느냐?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을 안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세상의 염려나 종교적인 형식주의라고 하는 그 감옥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살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누군가에게 제발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발 나처럼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악하고 천박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